예, 우리가 이제 성탄 축하 예배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오늘날은 많이 바뀌었어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산타. 저는 산타. 맞습니다. 산타로 바뀌었어요. 오늘날에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애들이 주인공이 되었어요. 애들한테 뭘 사줄까? 애들한테 뭘 해줄까? 그것만 생각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주인공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탄생보다 산타가 더 알려졌어요. 그죠? 예수님보다 산타가 더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물은 산타가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성탄절 12월 25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성경적으로는 근거가 없습니다. 12월 25일이라는 근거가 없어요. 근데 4세기 이전에 1월 6일로 그렇게 예수님의 그 탄생을 그렇게 하다가 교황 리베리우스라는 사람이 354년에 그 태양신 있잖아요. 태양신의 그 축하일을 맞춰가지고 예수 탄생일로 선포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2월 25일이에요. 조금 그죠? 마음이 좀 그런데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의 신학자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 533년 그러니까 약 200년 후에 다시 이것을 확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로 그렇게 하고 오늘 많은 나라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고 그리고 한국에서 성탄절을 12월 25일로 그렇게 지낸 것은 1885년부터 한국에서 성탄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탄 예배를 하는데 이 성탄 예배는 어떤 날인지, 성탄절은 어떤 날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성탄절은 속죄받는 날입니다. 속죄받는 날.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해 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의 날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잘못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자기가 신나게 놀고 있어요. 자기가 신나게.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혼자 이렇게 신나가지고 노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요즘 먹방, 그죠? 놀이 문화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한국이죠, 한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인데, 한국에서 우리 고국,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에서요, 연중 가장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날이 12월 24일 밤부터 12월 25일 새벽까지. 그 시간에 경찰들이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1년 중 가장 힘든 시간.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모여가지고 술 먹기 바쁘고 술 먹다가 보니까 싸움이 터지고 싸우다 보니까 사람 때려가지고 죽게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 받는 날이 오히려 죄악의 날이 되었고 분노의 날이 되었고 살인의 날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을 올바로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처럼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날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므로 성탄절은 구원의 날이고 구세주가 오신 날, 구원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은요 화해의 날입니다.
화해의 날인데 바로 하나님은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탄절은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화해하는 날로 그렇게 돼요. 성탄절을 맞으면서 원수 맺고 있는 자들이 화목하고 그리고 화평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성탄절은 소망의 날입니다. 소망의 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넘겨줘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인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에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소망을 주셨고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이 쓰시는 주님의 종이 되니 우리의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우리가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구원과 평화 화해와 소망의 즐거운 날로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지기를 바라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갈 때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작은 예수가 됩니다. 제가 어릴 때 많이 듣던 말이 뭐냐 그러면은 아버지가 목사니까 저보고 뭐라 그래요? 새끼 목사, 새끼 목사. 어릴 때는 새끼 목사, 새끼 목사 그러는데 저는 그 말이 듣기 싫더라고요. 욕같이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이 참 좋은 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놀림을 제일 많이 받을 때가 예수쟁이라고 놀림 받아요. 예수쟁이. 그때는 화가 나서 애들 막 싸우고 저도 안 지는데 그래가지고는 싸움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주먹 다짐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나중 되니까 뭐예요? 예수쟁이가 너무 좋은 말이더라고요. 너무 좋은. 예수님께 미쳤다. 목사가 예수한테 미쳤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으면 나중에는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쟁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런데 이 성탄절을요 우리가 바라볼 때 구원과 평화, 화해와 소망의 날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눈으로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구원과 심판을 같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나타나시면서 태어나시면서부터 성탄은 마냥 즐거운 일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들을 때는 경건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기쁨이지만 그 구원을 위해 회개할 일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34절 말씀을 보면요.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심판을 받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도 있지만은 예수 믿고 심판받는 자도 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받아들이는 자에게 복음이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치잖아요. 기쁜 소식, 복음, 기쁜 소식.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을 드렸는데 노엘, 노엘. 기쁨의 외침이라는 뜻이거든요. 프랑스 말로. 노엘. 우리가 기쁨의 외침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기쁨의 외침인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만 천국 백성이 되지만 이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세상에 와서 전파가 되는 역사의 과정에는 언제나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한번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어서 사도행전 7장 54절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이에요. 이 두 개 다 복음이 전파됩니다. 베드로가 전파를 할 때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내 마음에 지금 양심에 너무 찔린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는 반면에 7장 54절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를 갈았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았다고 해요. 양심의 가책이 돼서 이를 갈고 분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양심이라는 것에 찔려가지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베드로의 그 복음을 들으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양심에 찔려가지고 나의 양심을 찌르게 하는 자를 분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있다. 두 부류가 생겨났다. 둘 다 마음에 찔린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둘 중에 한쪽을 선택할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돌을 잡은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잘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족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성탄은 정작 본인과 가족에게는 아픈 소식이었어요.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게 되기까지는 예수님의 가족의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그 과정 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고의 피땀을 흘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만 되면 많이 보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월마트나 이렇게 타겟 이런 앞에 가면은 자선남비, 그죠? 한국에서도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이제 구세군 자선남비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웃들을 향해서 슈즈박스, 미국 교회들은 슈즈박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도네이션도 합니다. 그리고 선교 운동도 합니다. 나보다 조금 형편이 힘들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베풀면서 지갑을 여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형식적인 것은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새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하는 것,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베풀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꼭 특정한 날, 성탄절만 유독히 그렇게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냥 형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에 보면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에 덮여있던 모든 죄악과 그 비참함에 대한 그런 어두움을 밝혀내고 회개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낳은 부모로서는 이 마리아의 그 입장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리아의 임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된 그런 황당한 일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탄생 후 헤롯의 살인 행각을 피해가지고 밤중에 애굽으로 피난가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헤롯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부친보다 더 악랄하게 그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어떻게 나사렛으로 또 다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작할 때부터 줄곧 핍박을 받으셨어요. 마침내 시몬이 예언한 대로 부모의 마음을 칼로 찌르듯 큰 비탄의 아픔을 받아야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우리 자손들에게 아기를 하나 줬어요. 애를 하나 줬는데 이 애가 정해져 있어요. 33년 후에 죽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 아이가 난 건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33년 후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아이를 키울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떻게 됐어요?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셔야 된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 내가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곳에서 행하다가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죽는 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키우기까지는 좋고 또 어떤 일을 두고 그렇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그만큼 같이 있을 날이 줄어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절에는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소망도 있고 화평도 있지만은 아픔도 있고 심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프셨어요. 마음이 아프셨어요.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마음 아파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보낼 때까지 키우고 있는 이 마리아의 마음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참다운 성탄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요? 저는 이번 성탄절은 구원과 평화, 화해와 소망의 즐거운 날도 함께 보내시고, 그리고 회개와 구원의 감격과 복음 전파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목숨 걸고 선교지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와 소망이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새로 태어난 우리의 삶도 기쁨과 함께 전파해야 할 선교의 아픔을 알고 우리 마음에 탄생하신 주님을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마냥 즐겁게 누리는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경건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축하하면서도 또 위로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번 성탄절을 참 의미 있게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저희 가정에서도 이번 성탄절만큼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삶을 더 닮아가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선교지에서 온 제가 그 메시지를 잠깐 봤는데 그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성탄절이라 아이들은 기뻐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쓴 메시지에 성탄절이라 아이들은 기뻐하는데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이 나라 사람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아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참 무색해지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참 무색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닿는 대로, 우리가 여력이 되는 대로, 형편이 되는 대로 우리 모두 다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믿지 않는 그런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또 기회가 되면 선교 현장으로도 달려갈 수 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고 지금은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파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성을 우리 주님께서 다 씻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날을 온전히 주님을 생각하며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반면에 또 우리 주님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속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앞으로 평생에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가 생각하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생각하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이라 연말이라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닮은 사랑으로, 주님의 닮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닮은 사랑을 가지고 저희가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122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22장입니다.